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기도하면 사탄 결박, 기도하면 천사 동원. 자,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팀사역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팀사역 전도 이전에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흑암 결박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흑암 진지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에 흑암의 뿌리를 이래 찾아갔습니다. 우리 웅동에서는 천년고찰 성사에 가서 이렇게 갔다 왔고요. 저는 전사님과 웅동에, 웅천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웅천에 가가지고 일단은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한 군데 절간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절간에 가서 뭐 하겠느냐? 일단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뭔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다들 안면이 있는 그런 절간인데 한 군데 가니까 절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전에 있던 절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조립식으로 그 밑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계시던 스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랬고, 그리고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계신 분은 스님도 아닙니다. 저때 가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직장을 퇴직을 하고 그냥 스님 옆에 늘 있는 사람인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앉아 책임자처럼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니까 우리 팀이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립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에게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날은 시간이 안 되어서 못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다음날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그 밑에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절에 갔습니다. 그 절에 가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스님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절에 가보니까 절 분위기가 그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가 굉장히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울리는 거 있죠. 연불을 하는데 트로트 연불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악기를 만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직접 이 연불을 했다 그러면서 트로트로 연불을 하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거기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발을 까딱까딱 하는 거 있죠. 참 신난다고. 아니 제가 들어도 사람이 막 업이 되는 거 있죠. 와, 이 참 굉장히 신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 법당에 3단짜리 신디를 놔놓고 아마 그걸 가지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역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심히 자기가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만나지면은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그 종교단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왜 팀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도를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팀 사역 전도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자. 그런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장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도 절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위쪽으로 조그마한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천년 고찰이라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절간이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종교단체. 그리고 저 옆에 우리 한국정비 맞은편에 보면은 이슬람 문화센터라 그래가지고 진해센터라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슬림이 처음에는 저렇게 조그맣게 기도 처소를 만들었다가 저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모스크를 만듭니다. 거기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래갖고 지역마다 모스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나라의 힘을 막 발휘하죠. 이 종교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현장에 꽉 있다니까.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무속인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웅동에는 조금 덜해요. 무속인이 덜한데 웅천에만 가도 무속인이 지금 2사람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받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는 지금 종교와 무속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용원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아파트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답을 찾아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러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3단체가 각종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사실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대중문화들이 거의 다 흑암 문화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흑암 문화예요. 노래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혹은 또 영화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3단체 아래에서 나온 문화들입니다. 특별히 렘넌트를 붙잡고 있는 이 폼 문화는 거의 다 사단에 잡혀있는 흑암 문화입니다. 자, 우리 현장에 종교, 무속, 3단체가 이렇게 뿌리 내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으니까 마약을 접합니다. 일단은 갈급하니까 마약에 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금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 이래가지고 지금 깊이 중독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어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지금 깊이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생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판매하는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 우리 후대가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예 돼버렸습니다. 자, 영적 문제 심각한 속에 육신 문제는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죠. 정신병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불치병,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이 없으니까 결국은 많으냐? 모든 거 포기하고 자살하잖아. 막 그냥 죽자. 죽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입니다. 이거는 심각해요. 나라의 경제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죽는 숫자는 더 많아지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 도대체 답이 뭐냐? 원인이 뭐고 답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왜 이 팀사역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배후에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활동, 뒤에는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로 무속으로 3단체가 만들어놓은 여기로 지금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답인 양 가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신 유일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이 현장에 전달해 주나, 이 현장 속에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겠다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영육의 얼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건져내라. 건져내지 않으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면 여기서 빠져나올 건데,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면서 어느 날 답이 아닌 답을 찾아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 종교인들에 가가지고 열심히 빌면은 된다 하면서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강조하는 단체 속에, 또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단체 속에 있게 하시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열에 서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 속에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웅천에 그 절간의 이름이 천웅사입니다. 전사님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천웅이 무슨 말인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일천천 무슨 웅 이랬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일천천이 아니고 나는 하늘천이야. 하늘천 고뭉자일 거야. 가서 물어보자. 그럼 물어봤더니만은 일천천이래요. 일천천 웅자는 영웅할 때 웅자래요. 그럼 1,000명의 영웅을 만들어내겠다? 절간이 뭔가 그림을 갖고 있구나. 이 절간이 우리 절에서 1,000명의 영웅이 나오는 이 웅천에서 이런 영웅이 나오는 그런 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절의 스님은 지금 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절의 스님도 지금 그렇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런 사람들 보면서 진짜 살려야 될 뭔가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겠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를 주셨을까요? 살려내라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탁,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바톤은 솔로몬에게 넘어갔잖아요. 이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막 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왕위에 올린 솔로몬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갖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 동안 다윗이 마지막으로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에 다윗은 먼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우리는 이 대장부란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장부, 큰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대장부란 뜻을 우리 참고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래 찾아봤더니만은 일반적인 어떤 남성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강한 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남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강한 남자라면은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운동 빡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친구들 만져보면은 막 헬스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KT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몸이 좋아요. 몸이 빡 좋고 서도 작지만은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땅하게 해갖고 운동을 많이 해요. 밀린다도 이 친구들은 보니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 강한 남자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한 남자가 되라. 다윗이 죽으면서 야, 너 대장부 건강한 남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한 20살 정도 됩니다. 나이가 어려요. 어린 나이에 지금 왕위에 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걱정될 거거든요. 왜? 이 어린 다윗 솔로몬이 이 지금 왕을 이어간다? 이게 참 쉽지 않는데 심지어는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할 때에 종은 작은 아이, 이 3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다윗이 볼 때도 아직 어리구나. 심지어는 솔로몬 자신도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좀 힘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다윗은 너는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왕에 올라갔다. 왕 되기 전에부터 이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히 알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어려울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렇게 성숙한 왕이 됐는데도 유혹이 참 많았잖아요. 이런 유혹도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압살롬의 세바의 반역에 의해서 막 도망쳤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과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네가 지금 왕이 되려는데 어느 날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속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천하의 다윗 왕도 넘어지고 막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아이 같은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난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네 혼자 왕이 돼갖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해라? 강한 남자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이 솔로몬은 이 강한 남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 뭔가를 하나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늘 갖고 있었어요. 아니, 언약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 비밀을 딱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괜찮은 거 있죠. 자, 우리가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를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뭘 계속 누렸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유혹, 두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는 거 있죠. 그걸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용기 있게 다 이겨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남자,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임마누엘 비밀만 누리면 된다. 근데 임마누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누가 뭐래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장부입니다. 오늘 여자분들도 대장부가 되기를 바랐고, 우리 남자분들은 더 대장부가 되기를 바랐고, 우리 다민족들은 더 강한 대장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나라 가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두 번째,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또 한 내용이 뭐냐면은 3절 4절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 그 당시에는 이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대장부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네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된다라는. 자,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비록 나중에는 노년에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은 그거는 역시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다윗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성공된 왕이었어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다윗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내가 잘하는 정치, 내가 잘하는 군사력, 이걸 나중에 노년에는 좀 의지했지만은 그전에는 이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셨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함께 하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뭐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야, 돈이 다야 돈. 돈을 굉장히 붙들기를 원하죠. 물론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말씀 없고 언약 없는 돈은 어느 날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져간다니까. 어느 날 나를 멸망 속으로 가져간다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보다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명예야.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역시 뭐 사람이 제일이야. 나에게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느 날 창세기 3장 속에 잡혀가지고 멸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마라. 근데요, 솔로몬이 이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그거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니까 모든 것 다 주시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말씀 빼놓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주지만은 이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는 늘 마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거니까 그 말씀 잡고 좀 인도받아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 잡고 아주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형통하게 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만나는 걸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대. 다윗 왕국 이상으로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형통 모든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빼놓고 자꾸 이쪽으로 따라가잖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가자. 날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제 다윗은 나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나 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의 세월 동안 뭐 그 앞에 삶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뭔가를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부탁하는 이것 통하여서 정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한 번 인생 뭔가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돈을 남겨서 안 되고 명예를 남겨서 안 되고 건물을 남겨서 안 되는 믿음의 유산.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계속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재산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재산 넘겨버리면은 그때부터 자녀들은 부모 모른 척합니다. 자녀 싹 재산 받아놓고 이제는 부모는 저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데 그렇게 보내고 말죠. 물론 예외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유산처럼 믿음을 제대로 심어줘야 돼. 그러면은 그 삶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제대로 좀 알려주자.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그런 모습,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걸 보고 따라와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야 돼.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그 최고의 유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느 날 마지막이 올 것이다. 나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기념비.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전에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많은 학생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나는 이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꽃도 못 피워보고 그만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자, 죽고 난 뒤에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 죽음 뒤에 학교에서 보상이 나왔어요. 얼마의 보상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 딸은 죽었고 돈은 남았고 이거 써버리면 없어질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하지? 부모들이 궁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선교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날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바누아투에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애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 유치원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이거 우리 딸 이름으로 유치원 하나 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지은 유치원이 해륜 유치원입니다. 그 여학생 이름이 고해륜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요 바누아투의 명문 어린이집입니다. 너도 나도 올라오고 막 몸부림을 치는 학교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왕족의 자녀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전받았던 장로님 한 분이 일본의 소가라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여학생이 그렇게 어린이집을 하나 세워서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지? 이래갖고 장로님이 이름으로 소가중학교, 소가고등학교 이래갖고 장로님이 이름으로 중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때 훈련받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훈련도 받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남겼잖아요. 비록 해륜이는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그 학교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소가 장로님은 어느 날 이 땅에서 산업을 마치고 죽을 건데 그 죽고 난 뒤에는 뭔가 남아있잖아요. 기념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인생 뭔가 남기는 인생이 되자. 저 절에 가니까 기념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 기념비냐? 이 절을 지을 때에 시주한 사람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2001년도에 이렇게 지을 때 시주한 사람, 그 다음에 2000몇 년도에 지을 때 시주한 사람 이래가지고 연도별로 이래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어요. 절간 짓는데도 이렇게 기념비를 남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자, 우리는 내 가정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좀 뭔가 기념비를 좀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식구,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좀 뭔가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고 막 이렇게 간 분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운동할 건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후대들이 세워지고 있고 다민족들이 지금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어떤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후대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민족 굉장히 중요한 사람,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 인생
다윗처럼 남기는 인생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가 그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념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